여러분, 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서 막으사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물과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끌어당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내가 넘어진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걸 보여주십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는 손길들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그 수많은 작은 메시지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내 기도 속에 은밀하게 다가와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통치인지 몰라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주변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것을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예. 그냥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와. 여러분, 그렇죠? 절로 그냥 웃음이 나와.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뭐 그냥 좀 덜 돼가지고 너는 혼자 못하겠다. 그래서 귀한 분들을 옆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냥 옆에 귀한, 진짜 너무 귀한 목사님들, 아름다운 분들, 또 믿음의 성도님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게 늘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날마다 내 부족만 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맞아요. 사실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야, 봤니? 다윗이 이게 인간이 안 됐어.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윗을 다 알고 계세요.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다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나발이 다윗이 뭐냐고? 아우,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의 마음에 금방 드는 마음이 네가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람에게 금방 들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진짜 참았는지 알아? 이 마음이 금방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다윗이 금방 그렇게 얘기하고는 내가 오늘 그 나발 집안에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정말 잔인해도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줄 아세요? 끝도 없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잔인해질 수 있어요. 남자를 한 사람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그 집안을 멸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2지파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경계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그 마음이 확 드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다윗 옆에 누구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나발 집안의 종을, 다윗이 뭐냐 그럴 때 다윗은 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비가일.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아비가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장면에 나올 수 있을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25장 마지막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평가하는 모습이, 네가 나를 영접하여. 지금 이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영접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저주 같은 정말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이건 인격적으로 아직 덜 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름답게 그를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분노를 쉬게 하고 그 채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때의 아비가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여러분 꼭 김 아비가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다면 저는 전 아비가일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어떤데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신속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정말 무언가 분노를 쉬게 하고 문제를 없애버리는 자는 문제를 크게 키우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신속해 가야 돼요. 은혜가 신속해 가야 돼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분노가 올라가고 뭔가 문제가 커지고 뭔가 상처가 깊어지고 뭔가 말이 정말 부정적으로 나가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요, 은혜를 신속하게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비가일의 특징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급히 떡 200덩이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모습은 나중에 23절에 가보면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아비가일의 삶에 장착되어진 모습인 거죠. 급하다, 지금 이 일이 긴급하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때 빠른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이나 우리 본성은 그 반대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왜? 귀가 2개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은 하나니까. 우리 인체 구조를 가지고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능하면 말하지 마라. 듣기를 속히 하라. 귀가 2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귀를 2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비가일에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빨라요. 여러분, 고통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려움에 나아가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더 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비가일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할 때 급히 달려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급히 하나님께 어떤 일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죠? 다윗은요, 문제에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분노에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배신당한 감정에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칼을 빼는 데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에게 아비가일의 모습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빠른 사람, 은혜를 베푸는 데 빠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 보면 떡 200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와 두 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고식 5서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언약의 제물들입니다. 언약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잔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경의 이미지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있지 않고 뭐예요? 그 아들을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 것으로 은혜를 풍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도 주시면요, 어떻게 풍성하게 함께 할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아도 어떻게 함께 할까를 나누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세 번째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비가일의 모습을 세울 때 은혜는 빨라야 돼요. 그리고 화해의 제물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 되면 나누지 말아야 돼요. 참 신기하죠? 왜? 믿음은 내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 부르심 아니에요. 내 부르심이에요. 근데 부부라도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믿음의 격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 기다리다가 자기 부르심 다 잃어버려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부르심은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추는 거예요. 아유, 저 믿음 없는 양반이 믿음 생길 때까지 나도 그냥 믿음 없이 살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리에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빛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역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함으로 그 집에서 떠나게 되어진 이 장면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누가 되는지 알죠? 다윗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 여인을 다윗의 부인으로 삼을까요?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건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 믿음이 믿음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연합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과 불순종이 연합되어질 수는 없어요. 오늘 아비가일이 걸어가는 길 속에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부분은 정말 아비가일의 은혜의 신속한 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야기를 읽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응급 상황이 되면 자식을 살리려면 먼저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식 씌우지 말고 자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자식도 살린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비가일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믿음 없는 내 아내를 위하여 그저 미적거리고 있는 게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감싸 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내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는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오늘 너를 보내사 나를 맞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영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실패와 어둠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일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세워서 채워가실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 은혜에 대한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급히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게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지는 언약의 제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절대 내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초청이에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